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흔들덩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고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동천감리교회 이기글 목사님께서 사람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2018년 교회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오늘 토요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간의 대강절기를 지내고 예수님 성탄하신 크리스마스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기쁨과 구원과 기쁨이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황우여 장로님과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를 사람을 얻는 일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의에 의한 자유주의 국가를 이루는 이념입니다. 그러므로 다수를 늘 의식하여야 자유에 따른 기초를 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수가 부유의 한 소수보다 많은 것이 약자들이 그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다수에 있어서 부유한 소수도 아주 중요하지만 다수의 약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소수의 부유한 분들, 다수의 약자들, 표로 보면은 사람 숫자를 보면 가난한 다수의 숫자가 더 많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뜻이 잘 소중히 여겨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수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또 행위를 보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실 것을 미리 본 놀라운 예언자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가 굉장한 천년 단위로 그렇게 2000년까지
피까지도 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죠. 큰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가난하고 병약한 나사로, 그리고 부유하지만 가난한 나사로를 배려하지 않은 이 부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있을 그때에 나사로 외에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사로가 특별히 대표로 등장하게 됩니다.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죠. 저는 수년 전에 자동차 운전석 헤드라이트가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남동 지역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된 헤드라이트를 다 고친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실내 벽에 헤드라이트를 이제 켜보세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실내 벽에 켰습니다. 원래 조수석 헤드라이트는 앞으로 빛을 잘 비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고친 헤드라이트 불빛은 원래보다 좀 아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헤드라이트 불빛의 높이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엔지니어가 그렇게 고친 겁니다. 그래서 전구를 갈아주면서 높이를 운전석의 헤드라이트의 불빛을 밑으로 낮춘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요, 운전자의 반대편 길에서 오는 바로 상대편 운전자의 눈을 부시지 않게 하려는 배려 때문에 제가 운전석의 헤드라이트 전조등을 좀 밑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엔지니어의 속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자동차 기술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일까 하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동을 취하는 자세였죠. 운동장에서 혹은 실내에서 율동이나 에어로빅 또는 체조를 인도하거나 지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서로 앞에 단에 서 있는 사람 혹은 인도자를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게 돼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뒤를 돌아보면서 운동도 하게 됩니다. 서로 마주보고 할 때는 뒤돌아서서 뒤태를 보여줄 때와는 확실히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180도 다른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운동하면서 그 인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을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인도자 혹은 지도자는 왼손을 들어줍니다.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들에게 왼손을 들라고 할 때는 자신은 오른손을 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을 드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오른손을 들어 보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다 보면 왼손을 들어야 될지 오른손을 들어야 될지 이게 좀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들과 이만큼의 배려가 플러스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똑같은 정도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는 않을 테지만 설명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죠.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기도하는 일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외면당함을 알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소재와 인물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의 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집 대문이 있고 병들어 약해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또 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모습이 잠깐 있습니다. 이 일을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가난하고 병든 사람, 이 나사로가 당시의 능력자,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 와서 빵을 뭔가 좀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왔었죠. 여기에는 먹을 음식이 확실히 있다 생각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았던 음식은 이 나사로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가 나사로의 병들어 허른 상처를 핥았습니다. 음식 대신에 오히려 상처가 더 덧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나사로는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천국과 부자에게는 지옥의 현장에 각자가 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천국과 같은 유쾌한 삶과 현장이 있는가 하면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약한 나사로의 일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 아래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 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이어서 한밤중에 찾아온 배고픈 나그네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결된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붙은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이어 붙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다음에 어떤 한 집주인이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한밤중에 동분서주하면서 어느 집에 빵이 있을까? 배고픈 이 사람을 대접을 해줘야 될 텐데 가난하지만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이 있을 만한 집을 찾아서 분주하게 동분서주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 가난한 집주인은 자기 친구 집 빵이 있을 만한 친구 집 문 앞에 가서 한밤중에 찾아온 자기 손님을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절하게 간청하여서 빵을 구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빵을 구하러 다니는 이 집주인은 빵을 구하는 것 자체보다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을 결국 얻게 되는 거죠. 빵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 성취는 결국 사람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되는 거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되었을 때,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배려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문전박대하지 않고 받아주고 이 배고픈 친구를 위하여 어쩌면 자기가 아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갈 때
한밤중에 집에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오히려 받아가면서 끝까지 빵 3덩어리를 구하여 돌아오는 이 집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빵을 먹는 배고픈 나그네, 그것을 바라보는 집주인.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의 배고픔과 병약한 몸을 이끌고 온 거린 나사로도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빵이 확실히 있는 곳으로 내가 틀리지 않게 왔는데 그 집, 자주색 옷을 입은 그 부자 주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 가난하였던 집주인의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을 비유하신 예수님은 결국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 가난하지만 사람들을 푸대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는 응답된다, 아멘.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직한 행동은 공동체의 이미지와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배고픈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끝까지 문전박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면은 그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다 하는 사실이죠. 또 한 번 이런 말씀도 드려보면, 사람들에게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는 유명한 서독 수상 총리가 계시죠.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의 패전 책임에 대한 국가 부도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의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결국 2차 세계대전까지 벌이게 되고, 또 주변 국가들은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독일은 또 패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나치 국가인 이 독일은 나치 국가였던 그 당시 독일은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서 소수 인종해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인명을 살해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패전 독일 후 분단된 독일 중에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전후 독일, 즉 서독은 그 어떤 책임감에 대한 공식적인 유대인 멸살이라든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추모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한, 즉 신학 공부를 한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이 유대인 추모비에 무릎을 꿇고 헌화하면서 독일 전후에 대한 자유세계 인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브란트 총리의 이날 사건을 두고 한 언론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독일 수상이 된 빌리 브란트, 폴란드를 방문한 이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굳게 다쳤던 폴란드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수상이 와서 그냥 의례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 수상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서방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과연 전후 서부 독일은 과연 믿을 만한가? 연대를 같이 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예스, 그럴 수 있다 하고 서방 세계로부터 새로운 인식을 서부 독일은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독이 통일의 기초를, 일로 인하여 기초를 놓았다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후에 물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독일이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국가, 전 세계 리더로서 서유럽 국가에서는 맹주로서 활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결단과 신학에 기초한 행동은 불행한 과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사려 깊은 행동, 행위 이런 것은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고통을 당한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분단된 독일이 그 이후 통일이 되어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빌리 브란트와 서독 사람들은 개신교회 사람들이든지 캐톨릭 신자이든지 차이는 있지만 성경을 기본으로 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심경이 있는 거죠. 일본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런 면에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영혼에 관해 먼저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들도 깊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사람을 얻는 일을 소중히 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천국에 들려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정을 받을 각오로 오늘 황우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사람을 얻는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문전박대를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항상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겉으로는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도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문전박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 있고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나사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전박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던 부자는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지옥에 갔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겠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지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얻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가 순교한 스데반 만한 사람들을 얻겠습니까마는 모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강한 사람들보다 약한 사람들이 어느 세대 우리나라에서도 많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약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배려할 부분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할 일들이 그러면 어떤 일들일까 한번 과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영혼 영혼이 소중하고 설령 반대하는 사람들의 영혼도 소중한 것입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 줘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 영광이요 저희 각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인도됨을 얻도록 맡겨진 크리스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영적인 은혜와 범사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지역과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